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간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한 주간 지나면서 저는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백성의 절반은 울고 절반은 손뼉치고 좋아하고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하야돼서 그 슬픔과 고뇌를 같이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저분들에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통령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죄가 없지만 남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남은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고 복된 사회, 국가,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덤까지 내려간 것처럼 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다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침으로 하야함으로 남은 대통령이나 후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하옵소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손뼉치던 분들은 이건 저 경기도 아니고 싸움도 아닌데 좀 자숙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국민들 속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복 정치가 거듭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고 내려가는 저분들을 향해서 율법, 정의만 가지면 늘 싸움이 그치지 않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10사람 100사람 속에서 언제나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양쪽에 서가지고 꼭 다투는 자가 아니라 노론소론 싸우다가 일본한테 맥히기도 하고 양반 싼놈 싸우다가 늘 깨졌던 이 나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가슴을, 남의 허물까지도 다 내가 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평화가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했던 그런 마음을 양편 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의 말씀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교회력으로 우리 기독교계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첫째로 사순절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순절은 10일을 일순이라고, 열흘을 일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20날은 이순, 30날은 삼순, 40일을 사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4월 16일까지 따지면은 46일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은 6주를 뺍니다. 주일날은 뺀 40일, 월화수목, 주일날은 주님날이니까 빼고 40일, 5월 40일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정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AD,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 주후죠. 예수님 주후 325년 되던 해, 주 325년 되던 해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때 당시 교역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결정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한 날이니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때 먹고 마시고 오락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이런 걸 좀 금지하자. 옷도 좀 너무 화려하지 말고 검소하게 입자. 주님의 고난에 우리 삶으로 동참하자. 그리고 이 풍습을 아들, 딸, 천대에 물려주자. 그런 뜻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오면서 이렇게 지킨 자들이 부활과 영생에 동참할 수 있다. 물론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걸 믿는다면 어찌 이 기간 동안에 춤추며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반드시 부활도 동참한다. 그렇게 믿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21절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나 영아부나 이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알아듣겠는가 무시하지 말고 성령이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40일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들이 30살 먹으면 40살 먹으면서 40번 50번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침내 사순절에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십자가를 반드시 죽기까지 지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며 이 미혹한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계시를 받았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 사건 이전에도 벌써 이사야는 성령이 충만할 때 오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건 대통령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만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만 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당이 어떤 시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한 줄 아시고 우리 허물과 실수를 함께 나눠질 수 있고, 나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나 때문입니다, 야당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격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때 성숙한 이 나라를 온 세계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너 때문이냐 나 때문에 싸운다면 누가 그 가정을 존경할 것이며,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다투는 가정들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믿음, 내가 잘못을 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돕지 못한 걸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실제 보여주시고 그걸 또 예언하십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 이거 지금 이제 아까 전반 읽었고요, 후반절 제3일에 그 다음 말씀,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손을 평화의 도구로 쓰세요. 내 입술을 세방은 안 된다가 된다로 쓰게 하시고 남의 말 하던 것을 내가 나를 율법은요 내 잘못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남의 잘못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율법은 언제나 내 잘못을 찾으라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할 때 그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너 십계명 지켰어? 다른 사람에게, 너 사랑할 때 안 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또 은혜는 자기에게, 너는 안 그랬냐?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율법은 나에게, 내가 계명을 안 지켰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은혜는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고, 이게 바로 성숙한, 저분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한 사람. 아멘.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한국은 반드시 국민성이 성숙하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성숙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한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장차 이룩할 주님의 재림 시에 너는 알곡이다, 그리고 천국 시민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까지도 시끄럽게 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좀 입을 다물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이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자,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강력하게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젊은 30살에 죽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요? 그리고 막 항변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가 스승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자만하면요, 스승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죠.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이 붙잡아 보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른 실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제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어떤 땐 남편이 사탄 노릇할 때도 있고 아내가 사탄 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를 책망하시죠. 24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지하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천국까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인정하지 말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너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보통 우리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고난스러운 걸 의미합니다. 또 억울한 걸 의미합니다. 왜 나만 이런 소리 듣나? 그리고 나 억울해 못 살겠네. 그리고 내가 안 죽으려고 소리치면 그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지고도 말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꼭 정치가들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간 저 사람이 대표자라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허물을 내놓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만일 십자가를 벗는 목사님이 있고 십자가를 벗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면 그날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지난날 철없어서 앉았던 십자가를 마지막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젊어서 40대 혈기만 하나 못 졌으면 50, 60 먹어서라도 질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십자가 어려운 것들을 다 서로 골라 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일하는 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1년에 한 2번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텐데 도망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아멘. 티슈 하나 넣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빗절 한번 들어서 할 수 있고요, 나오다가 김이 조각 떨어진 거 하나 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 남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 많이 했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눈이 안 보일 때 후회하지 말고 보일 때 휴증 하나 주시고. 아멘. 다리 아파서 도저히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다리 하나 펼 수만 있다면 내가 꼭 교회 가겠는데,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부활하시고 영생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순간을 위해 죽지 말고, 순간 이 땅에서 순간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찾다가 죽지 말고 주님처럼 영생을 위해서 33세 물론 80을 살 수 있는 생명 건강이 있지만 이걸 포기하고 영생을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과 영생의 복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안쪽인데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그러면 결국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100년 안쪽에 결국 죽는 건데, 자, 그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종종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을 많이 주무셔야 건강하다는데 목사님은 잠을 어느 정도 주무십니까? 헌혈을 한 적이 있었죠. 헌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헌혈하면서 헌혈차를 3대나 불러놓고 저 앞에서 다 문 잠그세요, 저 밑으로 가지고 하여튼 버스로 전부 다 통해서 나가세요, 도망가는 분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제 1호로 헌혈할 차에 올라갔습니다. 나부터 빼주세요. 간호사가 저를 진단해 보더니 목사는 피 한 방울 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통통하고 멋있는데 왜 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잠을 안 주무셨네요. 헌혈하려면 3일 전부터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안 자면은 피가 마릅니다. 목사가 그렇게 잠을 막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게 저는 개척교 때부터 이 습관이 돼가지고 12시 넘어야 넥타이를 끄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오고 누가 아프다고 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요, 그냥 눈 감고 졸더라도 그냥 넥타이를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새벽까지 그냥 잘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평균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 준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시간 평균 자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낮잠을 좀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보려면 또 저는 또 낮잠을 자는 체질이 아니야. 낮에는 모든 게 들려가지고요, 들어놓기만 하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4시간 5시간도 못 자도 8시간 자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아직 안 죽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사는 거죠. 내가 뭐 생리학을 지키고 의학을 지켜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쓰려면 살려 쓰시는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무슨 대교가 그때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때요, 노인들은 다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안 죽어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새벽에 돈 벌려고 다 죽었어요. 학생들이 학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치료에 쓰시면 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가는 분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이거 잠을 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보이콧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지금 빼라고, 조금만 더 빼라고 그랬더니 조금 빼가지고는 쓸 수도 없대요 또 이게. 막 그래도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남성치는 못 빼고 여성치만 빼겠습니다. 여성은 적게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가지고 여성치를 뺐어요. 그러고도 절대로 1시간 전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나를 차 안에 침대에 누워있으라고요. 그러고 나가면 쓰러진다고. 그 누워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 피가 3바가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뚱뚱한 사람은요 아예 차 밑에서부터 보이콧당해요. 가라고 그래요. 아, 내가 얼마나 아까워가지고, 아니 자매님 왜 보냅니까? 저 사람 피 많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살이 많으면 혈관이 다 살 속에 묻혀가지고 피가 적습니다. 피는 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 있는데, 혈관이 살 밖으로 툭툭 튀어나야 그 피가 가득가득 들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온답니다. 뚱뚱한 여러분, 불합격입니다. 남을 줄래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래. 저는 그 상식이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남에게 뭘 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참 피도 있어야 줄 수 있고, 믿음도 능력도 선교도 전도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지도자들, 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 다 나눠주려고 할 때 많이 기도하고 많은 영역 얻어서 늘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너는 인생을 투자하고 살라. 이런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과 영생으로 갚아주겠다고 27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그 다음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게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 들은 분이 내일이나 모레나 5년 10년 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때 꼭 부활해서 그분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심판받을 자들도 가지 말고 부활해서 내가 내 손을 쓰고 싶다. 내게 70년 80년 주었더니 손을 주르려 했었지, 발을 주르려 했었지, 때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뇌하고 교회 일을 내일처럼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한 적 있지. 내가 너를 아까워서라도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부활시켰으리라. 할렐루야.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시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천국에 쓰실 때 거기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간 손잡고 다짐합시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꼭 들읍시다. 아멘. 나는 새벽 기도가 나팔 소리 듣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연습에 이 기간 동안에 합격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 역사들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순절 내내 특별 새벽 기도하며 성령제 충만해가지고 성결한 삶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평생 그렇겠지만 한번 15장 30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한 일도 무릅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살려고 온 사람,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래요. 날마다 죽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난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참기도 하고 날마다 내가 죽지. 주여, 내가 꼬르륵 죽으면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부부가 싸우니까 자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맹수와 더불어, 여기 에베소 교회에 동물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동물 같은 집사님,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도 있었겠죠.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맹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목사님을 많이 물었던 거예요. 발톱으로 해쳤던 거예요. 여러분, 발톱이 얼마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발톱입니다. 간데마다 나무의 허물을 꼭 뒤집어 긁어내리고,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렇고, 그게 바로 맹수의 발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개 같은 놈이다. 사람이지만 하는 짓거리가 뭐 같다고요? 개 같다. 남의 말을 너무 짚는다. 개는 새벽이나 밤이나 남의 발자국 소리도 아주 아유 아유, 저놈이 또 올라오냐, 아유 아유, 하여튼 간에 밥 먹고 하는 일이 없이 항상 남의 말을 항상 지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좀 보세요. 우리 교인들 있을지 몰라요. 변화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됩니다. 전도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말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행실이 성숙한 자가 없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한다면 너 그러니까 나도 그러리라.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존경받은 바울 사도가 될 수 없겠죠. 늘 죽은 거죠. 알지 못해 저렇지, 아직 성소에 못해 저렇지.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귀한 진리를 따라서 살던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늘 죽었던 사실을, 십자가를 졌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하며 이웃에게 전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노니, 안드레에게 주노니, 신월동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다고요? 열쇠, 잠겨진 걸 여는 거, 천국문을 여는 거. 전도가 뭐냐면은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자, 우리가 전도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엽니다. 김신의 가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가 45년 전에 여기다가 신월동 교회를 세우고 천국 문이 되고 천국 길이 될 수 있도록 라고 저한테 하나님 사명을 줘가지고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열쇠를 화곡동 성결교회를 세우려고 가려고요. 그냥 철거면 전에 마수라다기라 교회가 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헌금하는 분이 한 푼도 없고요. 그냥 구제받을까, 뭐 구제할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천 명 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여기 면 밥을 얼마나 오늘 좋은 거 줄까 이러고 오면요, 우리 교회 3년 만에 문 닫을 겁니다. 우리가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문을 여시고, 충성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문을 여시고. 아멘. 그러죠. 전도 열쇠. 이번에 순환 주간에 다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전도 열쇠를 모두 가지고 이르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은요, 결심하고 하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싶다, 화곡 성결교회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려고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가 들어와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침내 여기서 죽어나가겠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제 과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이 지구상에는 70억쯤 좀 넘는 그런 인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그 통계 어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 70억쯤 되는 것에 23억쯤이 예수 믿고 있다고 그래요. 23억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게 16억쯤.
힌두교가 10억, 천주교 한 6억, 불교 4억, 유교 4억, 또 민족마다 있는 어떤 종교 3억쯤, 무신론이 한 4억.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23억. 아멘. 우리나라도 불교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작년부터 기독교가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간 후에 지구상에 한 23억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아멘 나왔다. 아멘.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금년 이 부활절을 기해서 전도운동에 앞장서고 기도운동에 앞장선다면 기도하다가 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까지도 천국 열쇠를 열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안창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천국 역사를 가지고 자기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자기 밭에다 예배당을 치면서 북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초로 전도한 분이 접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내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늘 존중했었는데요. 이분이 신월동교회 개최하고 나니까 이분이 오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돼지고기 스건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첫 번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서울 사당동에 이사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저를 방문해 오는 거예요. 부흥회할 때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선 뒤에 앉으셔가지고 잠바 쓰고 듣다가 나갈 때 내 종아리 붙잡아요. 나야 고목사. 그러면 이분은 자기 아들보다 저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감리교 권사밖에 안 됐는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대신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구제운동도 하고 헌혈운동도 하고 선교운동하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마침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교회가 농어촌 선교 저 영덕에 있는 수암성결교회 갑니다. 이 수암성결교회는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그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날쯤에서 오실 것이고 또 여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한 19명 봉사자와 함께 따라갑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낮에는 우리가 일하니까 낮에는 일하지만 새벽하고 저녁은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신자가 몇 명이든지 부흥회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시고 새벽과 저녁으로 부흥회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는 교인이요 그냥 뭐 5명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요. 5명이 어떻습니까? 2명, 우리 10명하고 합하면은 12명. 예수님도 12명 놓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저 품맛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제가 은혜를 키니까 아이고 제가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슨 은혜가 될까요? 나는 사실은요 그분이 입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첫날 난 그분이 입이 삐뚤어진 분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고 올라오셨는데 저게 발음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온전한 입을 가지고 막 전도해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고 막 그런데 저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절반도 못 알을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요 딱 근데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요 끝나는 날까지 저분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랬다는데 언어가 발음이 바로 나오기 위해서 몇만 번이나 연습했을까? 제가 자다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봤어요. 근데 이게요 절반도 발음이 안 돼요. 이야 좀 어떻게 저렇게 발음 여러분도 똑바로 들리죠?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이 바른 입이 바르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입이 바르면 바른 말이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게 바른 말이 아니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말, 남의 실수를 덮어낼 수 있는 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이잖아요. 입으로만 애국자는 절대로 그 나라가 문제됩니다.
삶으로 종이 한 짝을 길 가다 줍는 마음, 침 한 번 뱉는 것도 손수건에 뱉고 가져갈 줄 아는 사람, 내 땅에 내 땅에 아무나 코 풀지 마시고 제발 좀, 애국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입니다. 작은 거 하나,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수암 성결교회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그 교회가 처음 개척돼 가지고 몇 년 안 돼 가지고 김웅주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고 목사님, 수암 성결교회가 내 고향이야. 내가 태어난 고향이야. 내가 고향에다 교회 세우겠다고 해서 좀 후원금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 거기 지금 신수동 성결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지금 전도사 때 천목회장 간 거예요. 좀 부흥회 좀 해줘.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갔어요. 그때도 5명 6명 가지고 부흥했는데 이번에도 또 가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키면서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나도 신월동에 개척해놓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와,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고요. 난 일주일 내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그분은 또 자기를 또 여기서 부흥의 강단에 세워 썼다는 것도 그게 고맙다고 말씀하는데,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10만 원, 20만 원 하루에 품삯 받는 거 다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섬기려 가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계십니다. 난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00원, 20,000원 좀 이런 헌금에 좀 동참해서 여기 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해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 신문왕 권사님 팔순이라고 이렇게 좀 자녀들이 용돈 주고 했다는데 그거 몽땅 갖다 여기 헌금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00만 원 드리고 50만 원 드리고 개인으로 한 분들이 여러분 제가 보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오늘 20만 원 여기 헌금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헌금에 동참 못하면요, 여러분 각 기관에서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모았던 그 회비 선교하는 겁니다. 이거 5만 원 이상 다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하세요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구워서라도, 아멘. 다음 달 거둘 거 회비 거두면 5명 거두면 10,000원, 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빠짐없이 우리 고문 교역자들은 다 확인해가지고 동참하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 신월동 교회가요 빚진 교회 아닙니까? 여기 다 지나가던 사람이 땅을 사주고 가기도 하고요, 집 팔아 바치며 우리가 헌신 봉사했던 그 열정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쓴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세계 다녀도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곳에 이렇게 없더라니까. 이런 간증나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니까. 우리에겐 빚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교회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이렇게 하고 또 후반에 또 한 교회를 매년마다 2교회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 지금의 넘치게 줘도 다 그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쓰임 받으면요 더불어 부활과 영생에서 하늘 별리로 갚아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 본을 받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피는 쏟을 수 없지만 땀 흘려서라도 기도를 쏟아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합니다. 이제 3주 동안 다음 주간부터 3주 동안 새벽 기도 할 겁니다. 37, 20일, 21일 기도죠. 그때는 해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 한 끼 금식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해가지고 내가 2,000원, 한 끼에 2,000원 먹는다 그러면요 27, 24, 14,000원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금식하고 봉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태신자, 게으를 태자 3년 전에 안 나오고 2년부터 안 나오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한 6명쯤 적어냈습니다. 난 그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고 그분들에게 전화도 해야 될 텐데 또 한 분을 어떤 또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분들 하셔가지고 7명이 됐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 이상도 해야 되겠죠. 가슴 속에 품고 그 이름을 올려서
한 끼 금식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21일 동안 한 끼 금식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도 정말 간증거리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